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시죠? 오늘 찬양 중에 은혜 찬양이 있었는데,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아마 이 은혜에 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이시겠죠?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지? 궁금하시기도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룻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사 시대에 속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전반적인 풍조 그리고 분위기는 이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룻기 이야기는 그 사사 시대와는 완전히 비슷한데 분위기가 반전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사사 시대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이 이제 모여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이 참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했던 은혜라는 말이 뭘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혜는 대부분 우리나라 말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호의, 선대,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 선행, 선대,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는 두 가지 말로 쓰여요. 이제 세 단어가 있긴 하지만 두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헨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로 써요. 카리스마. 그럴 때 그 카리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근데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헨과 헤세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값없이 어떤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호의, 선행, 선대, 사랑, 인애, 이 말들이 우리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에는 hen하고 hesed 두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뒤죽박죽 표현되어 있고, 좀 좋게 표현하자면 문맥에 맞게 조금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분별을 하되,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hen과 hesed,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기 이야기는 굉장히 짧지만 좀 배경이 약간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함께 자녀 둘을 낳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시대예요. 룻기 1장 1절 처음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통치하던 때에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예요. 이 두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들을 그쪽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첫째 기럧이라는 사람도 죽고, 둘째 말론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오르바, 이 셋이 다 이제 혼자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에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인생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 젊지 않니? 아들도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이제 고국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 시집가라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둘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1장은 그런 얘기들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나고, 2장은 돌아와가지고 오자마자 이 며느리 룻이 뭐 땅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그 밭이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부자, 그냥 그 지방에서는 부자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룻이 엎드려 자기한테 감당이 안 되는, 지체도 높고 부자고 그 땅에서 자기는 이삭 줍게 하는 그런 이방인 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hen과 hesed를 얘기를 했어요. hen이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지체 높은 사람 또 부자 이런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쓰는 말이 hen이에요. 근데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은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hen일까요? 헤세드일까요? 여기는 hen이에요. 처음 만났잖아요. 오늘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잘 해줬어요. 자, 그런데 1장 8절, 이건 2장이었고 1장 8절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는 나오미하고 두 자부의 얘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자기 남편들이잖아요. 나오미의 아들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말에서는 이 선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hen과 헤세드 둘 중에 하나가 쓰였거든요. 여러분, 이 선대라고 쓰인 말이 무엇일까요? hen일까요? 헤세드일까요? 제가 그랬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헤세드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은 hen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뭘 것 같으세요? 여기는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선대라고 쓴 거예요. 적절하게 번역이 됐죠. 그렇게 너희가 나한테
헤세드를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헤세드 쓰인 것을 볼 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을 썼잖아요. 헨이 아니에요. 이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기 그는 보았습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갔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2장에 그냥 이삭을 주우러 그냥 갔어요. 어느 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너 어느 밭에 갔었냐 했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친척이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이게 굉장히 잘해줘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거의 끝나고 추수가 끝나는 날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밤중에 이 보아스의 그 추수하는 그 텐트에 가가지고 밤이 깊을 때 새벽녘에 가가지고 청혼을 해라.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3장 10절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딸이라고 그러냐면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룻은 젊죠. 젊은 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인내란 말도 여러분 헨일까요? 헤세드일까요? 2장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여기 인내라는 말은 우리말로 완전히 다르게 쓰였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네가 나한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 보였던 처음 인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선대, 그것도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 죽었는데도 그 남편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죽은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에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고요. 갔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와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인애예요. 처음 헤세드. 룻이 보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그 자기 남편에게 보였던 그런 인애, 사랑, 호의, 은혜였어요. 근데 나중 은혜, 나중 인애, 이 헤세드는 뭐냐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젊은 여자가 다른 젊은 남자들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기업 무르는 것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겠다고 자기가 청혼해 온 것을 두고 나중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모를 다 지금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룻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룻기의 1장, 2장, 3장에 걸친 이 헨 그리고 헤세드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둘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로부터 받는 사랑, 호의, 선대 이런 것들을 말해요. 헤세드는 관계가 이미 형성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사랑, 호의, 선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습해 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보이는 호의, 여기 앉으십시오. 점심 같이 드시죠.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점심 식사 마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헨일까요? 헤세드일까요? 헨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잘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 시간에 기도 제목을 서로 알고 그분의 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헨이에요,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은혜라는 말 속에, 지금 은혜라는 말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 속에 이런 약간의 설명 차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 속에 그게 드러나 보여요. 자, 이제 이것이 헤세드가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는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베풀 줄을 안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13절인데 8, 9절을 말씀 봅니다. 보아스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아스가 오랜만에 추수하는데 그 자기 땅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다 똑같은데, 그리고 축복해요. 사람들을, 농부들, 이런 추수하는 일꾼들 축복하는데, 보니까 이삭 줍는 사람이 대충 마을에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베들레헴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젊은 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처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자요, 그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올 때 데리고 온 그 자부예요. 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정말 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이삭 줍는 소녀들이 있었겠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다 읽어본 분들은 얼마나 흉측한 그런 시대였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 사람들이 찝쩍거린단 말이죠. 바로 뒤에 이제 9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 우리 대명사로 그들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면 이 그들은 남성 복수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 그들은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이 밭을 베고 그러고 나하고 이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묶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이미 말을 해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까 그 나오미랑 같이 온 자부입니다. 남자 일꾼도 불러서 그 집적거리지 마 얘기를 주인이 다 해놓은 거예요. 보아스가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대 아니고 뭡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이 넓은데 우리 추수하는 곳마다 와서 곡식 이삭을 주어라. 또 9절에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체로 고지대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지대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히 내려가질 못하고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요. 물 떠오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거 호의를 크게 베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헤세드, 헨이죠. 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처음 봤으니까. 그러나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자기네 인척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사이에서 관계를 다 알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해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 나이가 좀 많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 것 같으세요? 잘 모르세요?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호텔에 그 여주인이 있었잖아요. 그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 여리고성에 두 정탐을 보냈죠. 그런데 정탐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벌써 발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이 숨겨주거든요. 뭘 보여준 거예요? 헨을 보여준 겁니다.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정탐들에게.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나가면서 오히려 라합이 이 정탐들에게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죠?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내가 당신들 살려주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 식구들은 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정탐들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과연 그대로 해줘요. 그래서 라합 식구들만 살아남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정탐들이 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이건 서로 관계가 있었으니까 뭐겠어요? 헤세드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그 정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누구였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라합이 이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헤세드와 헨, 이 두 이야기가 이 보아스의 가족에게 이미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여리고성의 이야기, 그 성이 무너진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결혼했던 거, 그리고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얘기 안 했겠어요? 저는 우리 첫째 애가 뱃속에 있을 때 3개월 때 수술을 해야 했다고요. 울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나머지 7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너는 죽을 뻔했어. 그때 그 당직 의사는 포기하라고, 저한테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도 드렸잖아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 병원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늘. 그러면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는 어떻게 너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지 얘기 안 했겠어요?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어머니 라합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방인이고 여리고성 주민인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마침 정탐을 만나서 살려주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를 살려주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 자기가 낳았다. 어쩌면 이거는 제 그냥 짐작이에요. 시대가 너무 혼탁하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했는지 몰라요. 돈도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 자기 친척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형수인 나오미가 젊은 과부인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서 자기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저 이방 여자인데, 아니 그래도 어머니는 여기서 결혼이라도 하고 자기를 낳았죠. 저 여자는 저렇게 젊은데 시어머니 따라와서 야 이거 참 대단한데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자기 밭에 지금 이삭 주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 선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선대하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거나 은혜를 그냥 망각하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저하고 한번 점심 먹고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압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흘러내려갑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한번 좀 따라서 해보죠. 은혜의 선순환. 12, 13절 오늘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를 선대해줬죠, 보아스가. 그랬더니 룻이 무릎을 꿇고 보아스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해주는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시어머니 그리고
그 네 남편한테 세상 떠난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햇새들을 보였잖아요. 선대.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 햇새들을 보였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보아스가. 그러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너희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13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또 은혜가 또 나오네요. 또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헨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아까 내용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축복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는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은혜의 선순환. 지금 이 룻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죄의 악순환, 심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했다 그랬죠. 결혼하니까 하나님 그 불순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그들이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뭐 그 중에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바락도 있고 많은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은 다 그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쳐들어오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주시는데 평화로우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또 가시를 찌르게 하니까 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기니까 또 평안해지고 또다시 이게 죄의 악순환인 거예요. 불순종의 악순환. 이게 계속되는 게 사사 시대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지금 이 집안은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은 달라요. 왜 다르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 낫고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도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누구에게 기대를 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거든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못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못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한테 많은 거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상이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보아스는 정말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겁니다. 룻기 1장을 보면요, 1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이건 다시 1장이니까 이제 나오미 그리고 룻, 오르바 이 세 과부들이 이 모압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자부들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룻이 한 말이에요. 이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함이 있어요.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 관계 속에서 있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로 보면 미련한 짓이죠.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처음 나오면 헨이라고 하고 두 번, 세 번 나오면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삭 죽기를 하고 지금 뭐 오늘 일당이 상당히 이제 됐으니까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룻이 그만두지 않아요. 이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아직도 헨이라고 해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까요?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이삭 죽고 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이제 이 정도 사니까 괜찮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자녀들은 자라가기 시작하고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바라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준다고 그랬죠. 상 주시는 이심을 언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룻이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받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에요. 강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요. 아까도 3장에서 이 추수를 다 마친 보아스의 텐트에 룻이 들어가가지고 청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베푼 인애 헤세드보다 나중에 지금 나한테 베푸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부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하고 그런 사람으로 헤세드를 룻에게 보였는데 자기는 전혀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이 젊은 처자가 자기 인척관계고 그래서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과부가 가난한 여자가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 그것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더 전개되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룻기의 마지막 장 4장 21절 22절이에요. 살몬은 아까 살몬 얘기했죠. 살몬
정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 이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읽을 줄 알아야 해요. 보아스를 낳았고. 근데 라합 얘기는 어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렇죠. 이 룻이 여기 싹 빠져 있는데 이 룻기잖아요. 룻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는 이름 없고 빚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사시대에 혼탁하고 타락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뒤죽박죽되고 그러더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무 기대도 말고, 우리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은혜를 구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다, 그런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집안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곧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가정들이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기를 바라요.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헨,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우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공손히 대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헤세드를 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교회는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